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호사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살펴보았듯이 본문 23절 말씀과 34절의 말씀에 각각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딸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고 34절 말씀에 딸은 예수님이 믿음의 여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딸이라는 호칭이 원어상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본문 속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자기 딸에 대한 애타는 심정과 그 지극한 사랑이 그대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며 사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극하고도 극진한 것으로서 서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속으로 재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바는 못 되겠지만 느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한평생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 만약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이면 무슨 일입니까? 만약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대답이 심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이자 더구나 목사이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들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며, 또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데, 또한 말씀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령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 가르침과 명령을 쫓아서 제가 제 목숨을 걸고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끄럽게도 제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이 곤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저에게 있어서는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일만큼은 저의 작고 부족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제 목숨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무엇이냐? 제 딸을 살리는 일입니다. 즉 제 딸을 온전히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담 형식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들에게서 오는 전화는, 특히 큰딸이 거는 전화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다 알아맞춥니다. 또한 저는 전화벨 소리에 매우 둔감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큰딸이 걸어오는 전화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저되기는 합니다만, 본문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득불 말씀드리거니와 2014년 7월 21일 우리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부가 4시간 이상 잠을 잡은 날이 저의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3달간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잠을 잡은 기억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자는 듯 하면 다시 깨야 하는 비몽사몽의 밤을 뒤척이다가 다음날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삶이고 생활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딸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놓쳐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결국 딸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말씀이고, 딸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온통 딸을 주시하며 주목해왔던 것이, 그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전부 쏟아부으며 살아왔던 것이 지금까지 제 아내와 저의 삶과 생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면 그와 같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저와 제 아내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 전부의 삶과 생활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예쁜 생각과 마음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가장 맛난 음식 먹이고 싶고, 가장 멋진 인생과 삶을 선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내 가슴으로 창칼을 막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등으로 화살을 막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 온몸을 방패 삼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내 자식들만큼 꼭 살리고 싶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나를 죽여서 자식들이 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삶과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자식들에 대한 모든 부모의 마음이 기와 같이 깊은 것이고,
그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와 같이 뜨거운 것일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도 자식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또 깊을지라도, 아무리 크고 또 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느닷없이 닥쳐오는 그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과 삶의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모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서 그 자식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해답이며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도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먼저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더라. 당시 그 사회에 있어서의 회당장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물질적인 부유함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거의 제한 없이 누리는, 그야말로 모든 세상적인 특혜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구에게 허리 숙일 일이 있고 누구에게 머리 낮출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누구 발 아래 엎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그의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인간적인 영광을 전부 예수님께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사하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제는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득권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을 전부 포기하고 버리겠으니 제발 죽어가는 자기 딸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죽여도 좋으니 대신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간구요 간청이었습니다. 다음 본문 36절과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 지금 상황이 변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 이미 딸이 죽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회당장의 처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내가 처음 내 앞에 나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 틀림없이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회당장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고 말씀하시자 이미 죽었던 딸이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또 깊다고 해도 그 사랑의 힘으로 죽은 자식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강하고 또 높은 것이고 고귀한 것일지라고 해도 그 크기와 그 깊이로 죽은 자식 다시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병든 자식을 고쳐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비뚤어진 자식도 바로 잡아주신답니다. 결국 내 자식을 살리는 방법은, 내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방법은 내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사는 바로 그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평생 목숨 걸고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내 목숨 걸겠습니다. 즉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제 목숨 걸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제 사랑하는 딸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랑의 크기로는, 저의 사랑의 깊이로는 제 딸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고 다시 세워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작은 믿음 하나 주님께 드려 내 목숨 걸면 주님께서 제 딸을 당신의 딸로 삼아서 다시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되 목숨을 걸고 하고, 주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저의 소원을 이루시되 그것이 바로 제 딸을 다시 살리고 세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다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이방 여자입니다. 야이로는 유대인 남자이고 회당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물론 율법적으로도 정결한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혈루증의 여인은 이방인이면서 여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불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악 투성이로 뭉쳐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은 왜 그처럼 분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시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고 대답이 확실합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더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소망과 바람이 전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전부 풀리고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말씀이 오늘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요구할 뿐이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결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건설하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두 사람, 즉 회당장과 혈루증의 여인의 간증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아니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차근차근 이리저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대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밖에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마찬가지로 전부 가진 만큼 가진 저요,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또한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은 못 될지라도,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부터는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주목도 받고 관심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역의 지도자 행세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분상 회당에서 예배를 총괄하고 가르치고 또 종교적인 재반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저의 일인 바, 따라서 이제껏 세상적인 걱정도 인간적인 근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 저의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무슨 걱정도 어떤 근심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저에게 저로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사태가 직면했습니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12살 난 애동딸이 알지 못할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던 그 시대가 그렇고 사회가 그랬으니 남들은 그까지 딸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에게는 그 딸이 인생의 전부였고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소원하고 또 열망했지만 아들은커녕 딸 하나도 얻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그렇게 자식을 아예 포기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그 딸인 바, 그처럼 저희의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온통 담겨져 있는 딸이 바로 그 딸입니다. 저희의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의 그 애동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2해를 소중하게 키워온 그 딸이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불면 날아갈 때라 만지면 깨질세라 금지옥역으로 키워온 그 딸이 알지도 못할 병에 걸려 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허망하고도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 심정은 생명의 심지가 다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등불이 모두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고 살아야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딸의 죽음은 그대로 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의 죽음보다 더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하고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곧 내 자신의 무력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많은 재산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누렸던 인간적인 명예와 존경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저의 사회적인 입지도 그렇고 종교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고 전부 바쳐도 제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 딸을 살리지 못하니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즉, 제가 가진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도 남들은 다 부러워했던 저의 사회적인 그 전 재산을 가지고도 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것이 저를 한없이 안타깝게 하고 제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딸의 병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했고 다시 채워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려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긴다더니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로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면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백방으로 예수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제 재산 다 써도 좋으니,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도 좋으니 제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다고 간청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복이고 어떤 은혜입니까?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던 그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소망했던 그분이, 그렇게 내가 열망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친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즉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던 그 순간인데, 얼마나 기다렸던 또 그 기회인데 제가 그때를 놓치겠습니까? 그 기회를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그분을 만나서 간청을 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굽고 말렸습니다. 회당장에 체면이 있고 회당장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회당장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다는 말이고 또 어떻게 그에게 간청을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애동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위협적인 경고까지도 하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 경고와 협박에 귀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체면을 찾고 자존심을 세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 다 버리고서라도 전부 포기하고서라도 제 딸 살려낸 것이 더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세웠다고 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무리를 뚫고서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 그 간절한 간청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어떤 여자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청을 잊어버린 듯이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 여자에 대한 미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그 여자도 사정이 딱하고 급박하게는 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가지 우여곡절이 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 간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던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곧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처럼 제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단 한 가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제가 가진 전 재산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회당장의 신분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을 믿으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의 간증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라고 어찌 문제 없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닥칠 것이고 때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엄습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저처럼 그렇게 가족들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 앞에 놓인 그런 급박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또 다른 나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기력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절감하는 날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자질과 사회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고 전부 바쳐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가 정말로 많은 것이 우리들의 세상살이요 인생살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고 그런 날이 이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 하나만 잘 붙잡고 있으면, 그것 하나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전부 해결해 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그런 일 닥치고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곧장 예수님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 가운데서 그분께 문제 해결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간청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라면 건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물질의 문제라면 넉넉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가정의 문제이면 행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화목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라면 형통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가장 복되고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인데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그분만이 정답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 길 열립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10교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으나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받은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혈루증을 앓았고 따라서 율법적으로 불결한 여자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비참한 처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소외와 차별은 그동안 제가 겪고 살아온 인생과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눈물겨운 고생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더라. 맞습니다. 저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는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들은 결코 그처럼 선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그 말 못할 부끄러움을 약점 삼아서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초락이 이를 데 없었던 제 재산마저도 전부 빼앗아갔던 그야말로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위해줬던 사람들은 없었고 아무도 나에게 인간적인 관심 기울여주고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전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으며 제 병은 더 악화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 가기만을 기다렸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날 즉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던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적을 예비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서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분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밀리고 그랬던 저가 그렇게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제가 드디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을 이끌고서 앞으로만 나아가던 예수님 앞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죽어가는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기적같은 기회를 듣고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 쏟아부어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팔을 뻗어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몰래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다고 만졌을 뿐인데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자 했을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왜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겪어온 인생의 사연과 지금 처한 삶의 사정을 자세하게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루증 때문에 겪었던 아픈 경험과 그것 때문에 당했던 서러운 기억들을 낱낱이 그분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서러움을 그치게 해주실 분은 그 혈루증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이처럼 길을 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노라고 솔직하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연 없는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연 뒤에 숨겨진 눈물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고단한 인생의 굽이 돌았을 것이고 모두가 힘겨운 삶의 진창길을 걸었을 것이고 그렇게 아픔과 서러움을 안으로 사귀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 사연과 사정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부르셨습니다. 딸아.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저를 죽을 만큼 괴롭혔던 제 병이 순식간에 다 나았고 평생 안고 살았던 가슴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처럼 내 병과 아픔을 순식간에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전부 해결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의 간정을 이처럼 들어주신 여러분, 저의 이 간정이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 되고 축복의 선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껏 말 못할 어떤 인생의 사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삶의 문제들 때문에 혹시 남모를 눈물 흘리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병에 시달리면서 또한 정신적인 아픔에 고통당하면서 고단하고 서러운 인생길을 걸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 속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당할 여러가지 차별과 소외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능력 때문에, 갖추지 못한 자질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제약 조건들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는 내 가족들에게 당하는 아픔과 형제들에게 받는 수모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혹은 분노를 품고 혹은 슬픔과 서러움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슴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은 완전히 치유될 것이고, 마음의 아픔은 전부 사라질 것이고, 어떤 사연도 무슨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부 아름다운 기억으로 복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또한 믿음의 각오와 삶의 다짐도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도 만났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이방 여인도 만났습니다. 이제 그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사연과 삶의 문제들이 전부 변해서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고 부모님들의 육신의 병이 모두 남는 그 복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총들, 여러분들의 삶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 풍성히 쏟아지는 그 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할지니 목숨 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 등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정말로 내 목숨 바쳐 그 일 힘써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는 내 삶에 내 생활에 은혜와 복을 베푸사 우리 가정은 행복으로, 온 가족들은 건강과 안전함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형통의 귀한 복을 누리며 더하여 섬기는 교회까지도 힘찬 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도 이 땅에 튼튼히 건설해 가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사랑, 내 가진 것이 내 가족들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내 가족들 온전히 지켜낼 줄 믿사온즉 그 믿음 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과 은혜 감사드려 이 시간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오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큰 사랑,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잘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가 크게 흥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희들 육신을 위해 간구할 때 건강 주시고 가정을 위해 간구할 때 행복 주시고 사업을 위해 간구할 때 번영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간구할 때 형통함의 귀한 복 주시고 내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건강과 안전함 허락하시되 저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여는 핏대되고 그 삶과 생활을 지켜내는 능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 큰 붕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내 기쁨이고 자랑이며 또 교회를 통해 삼아 주시는 하늘의 만복이 전부 내 것되고 우리의 것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다 바르시며 모두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저들 앞길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앞장서 걸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저들에게 방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안고 업고 그렇게 인생길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일꾼들, 특별히 그 길이 늘 기쁨의 길, 감사의 길, 또 천국이 이르는 길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의 길도 함께 따라 걷겠다 그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살피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땀 흘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시오며 그 손끝에 늘 선한 것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는 평안 주시되 삶에는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항상 하늘이 주는 복이 지어지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의 기관과 각 교육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부족한 것 다 더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역사 더할 때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 기도로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며 이 나라를 천국으로 바꿀 하나님의 역군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저희들 아뢰할 것 많고 간구할 것 많사온즉 하나님 일일이 다 희하여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예배가 예배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으니 뚜렷이 살펴주시고 생활의 복을 주실 때 7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일치되고 화목하는 귀한 복 누리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속에서 그 이상을 떨칠 때 복음을 가장 높이 기치로 삼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전부 살피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채우고 더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 살피겠습니다. 우리 정래 권사님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한 그 열매가 이제 아들 김현백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식구와 함께 이렇게 먹혀지게 하셨습니다. 귀한 기도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 복된 성도 우리 교회에 붙이셨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통로 삼아 주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안이 늘 권사님의 가정과 아들의 앞길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앞날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여러분 얼굴은 보셨죠? 환영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 귀한 영혼 또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이처럼 함께 손맞잡고 천국길 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 건설해 갈 수 있는 귀한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인백 귀한 당신의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모든 자녀들이 길을 열고 또 저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채운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주실 것 다 주시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되 어머니에게 늘 자랑되고 기쁨되며 감사되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가 가장 큰 자랑이요 기쁨되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식구 되었으니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5월도 거의 다 갑니다. 이 좋은 날이 며칠이나 계속될지 우리 잘 모르지만 좋은 날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좋은 날에 세상 일도 힘써 감당하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말씀 묵상하고 또 전도하는 일 등의 신앙의 덕목을 더 잘 추스려 확인해 가면서 잘 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나님 일 하자고 작정하고 나선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다 그것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그런 복된 일이요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일에 그야말로 목숨 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살피사 우리가 나를 살피는 것보다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살피시고 훨씬 더 복되게 주장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전도대원들 매주 때가 되면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헌금으로 또 기도로서 모두가 다 동참하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49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인생 승부짓고 삶을 결판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